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에 저희가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손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69장. 온 만물 울어라.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빛나는 밝은 해 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 돋는 장한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끊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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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이 가정의 달에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이 또 함께 교제 나누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국가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참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또 참으로 혼란 가운데서도 자유민주주의가 질서를 참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하나님이 친히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세우신 그 뼈대가,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은 것을 봅니다. 인간이 아무리 참으로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려고 하여도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셔서 참으로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웠고,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루어 나가려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삶을 다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참으로 그 어떤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그 사망에, 참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참으로 대신 지시는 성령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은, 십자가의 이 경륜과 비밀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고 또 부활의 터 위에 세워졌사오니, 이 오순절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시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또 주님의 방문과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삶의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로 저희들이 더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참으로 우리의 앞날에, 우리 하루의 앞날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한 달간에도 주여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고, 또 주의 선하심과 주의 도우심과 주의 나타나심과 주의 인도하심이 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의 은혜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여정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은혜의 기초 위에 주여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기름 부음이 더 깊어지고, 참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간증하며 참으로 그 기름 부으심이 이 길갈 저녁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천사들이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보좌의 우편에 계신 주님이 영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한 예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마침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목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
하시리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제까지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주님,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 가슴이 넓어지고 또 생각이 더 깊어지고 또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며 절실해지며 또 주님을 사랑함이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도록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또 귀한 교회를 향하여 예물을 드리는 또 교회도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이 길갈 제자교회를 세워가는 아버지, 우리 길갈 제자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동력하는 교회, 또 동력하는 모든 후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귀한 교회를 아름답게 축복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더 감사하며 우리의 삶도 더욱더 감사가 넘치며 부여가 넘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다 되도록 주여 연락하여 주시고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을 주여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1편 31편 전체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4절까지죠. 제가 우리 오영기 강사님 시편 31편 전체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잃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쌓아두신 은혜. 오늘 이 쌓아두신 은혜의 앞을 보면은 뭐 온통 도망다니고 피하고 뭐 원수 앞에 쫓겨가고 뭐 죽은 자 같고 뭐 슬픔 가운데 있고 깨진 그릇이 되고 막 온통 막 참 좀 에어컨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많은가? 오늘 다윗은 이것을 베푸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또 묵상하는데 또 기도하는데 우리가 피해 다녔던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그 무가리에서 기도원에 한 2년간 있었는데 나갈 때 그냥 조용히 이렇게 곱게 나간 게 아니라 추방을 당하듯이 당장 나가세요 이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무슨 그 그를 피할 때 꼭 뭔가 하나님이 그 사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뭔가 만드실 때 인간이 자연스럽게 잘 안 나가지잖아. 뭐 갈 데도 없어요. 뭐 이러면서 뭐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비해 놓으셨어. 오늘 그것이 주께서 베푸신 은혜인데 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면 저기 시드니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우리를 선교지를 가도록 제가 선교사로 가려고 교회를 내려놨잖아요. 교회 폐쇄를 할 때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2년간 그 기도원에서 정말 설교를 내려놓고 기도원을 관리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좋았겠죠. 지하에 살다가 넓은 곳에 왔으니까 또 형곡에서 차가 와가지고 실어다 주고 여러분 얼마나 그 좋은 추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어떤 고난을 주신 고통을 주셨어요. 그날 아침에 야 이제 갈 데도 없는데 가야 돼 난감하잖아. 여러분 인간은 이게 3차원밖에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4차원에서 하는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내려고도 갑자기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오전에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누가 왔냐? 그 하늘 어린이집 그 원장님이 느닷없이 형곡의 무가리 기도원에 성령님이 운전대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 올 일도 없고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성령님이 강권하여서 우리 기도원을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 기도원에 집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기도원이 텅 비어 있잖아요. 텅텅 비어 있어요. 뭐 새벽 기도를 뭐 누가 합니까? 뭐 수요 기도회와 일요 주일 예배 뭐 이 정도 금요일 했나? 하여튼 뭐 그래서 평일에 기도원 집회 전혀 없어요. 집회 강사도 없고. 근데 그 집사님이 오셔서 왜 왔냐? 우리로 우리 동천동에 그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싱가포르 중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2년간 기다린 우리에게 우리로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하고 그런데 사실 그날은 기뻤죠. 왜? 앞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갈 곳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멀리서 우리로 정말 이 시골 무가리에 있다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국 상해 가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우리 태권도 사범님, 지금은 19년간 중국 사역을 하고 저기 터키로 갔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여러 세 자녀들 갑자기 싱가포르에서 공부 잘하면 좋은데 전적도 쌓고 졸업 증명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근데 공부를 뭐 하다가 그것도 그냥 조용히 중국에서 싱가포르 갈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가본 적 없는 싱가포르를 무슨 점을 찾아가듯이 앙모키오를 찾아가라 해서 싱가포르 공항 창의공항에서 앙모키오를 찾아갔는데 택시 운전소도 잘 몰라. 그 우리 정확하게 번지수를 못 찾, 번지수가 없었는가? 뭐 앙모키오에 뭐 하여튼 택시 운전수도 그 하우스를 잘 못 찾더라고. 그때 두 바퀴 돌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으로 올 때 우리 한국을 오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한국 안 온다고 뭐 그랬더니만 자녀들도 한국 안 올 줄 알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서 우리 오인의 우리 간사님이 무리로 걸어라. 올 수 없는 한국을 비행기로 여러분들을 이제 약간 이렇게 휴방식으로 나가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실 때 한국에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 한국 올려올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때 사건을 만들었어. 그리고 길갈 제자교도요. 우리가 고읍동에서 기도집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민원이 들어서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막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돼. 갈 데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대구에서 우리 기도의 집을 만들어 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한다 하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셨나 봐. 그래가지고 우리가 백석읍에 사람이 한 번도 안 살아보고 우리가 오기까지 1년 이상을 집이 비어 있었고, 또 그 집값이 자꾸 내려가서 우리에게 집을 제공해 주시는 분의 액수, 그분들이 만들 수 있는 재정의 최대한 예산이 4억이라고. 여러분 자기 집도 아니고 자기 집이긴 한데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 3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길갈 기도의 집이 교회가 되기까지 또 우리를 또 나가세요. 갑자기 어디를 가요? 그럴 때 하나님 누굴 만나게 했습니까? 바로 정광훈 목사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따라서입니다. 주께서 쌓아두신 은혜. 제가 2006년도에 미국에 갈 일이 있다. 2월 달에. 그래서 남들은 뭐 우리 동역자 우리 박은영 선교사님은 풀로에서 선교학 박사도 따고 목회학 박사기도 따는데 잘도 가고 뭐 시민권도 얻고 그러는데, 저도 그건 뭐 공부할 기회가 있나, 뭐 영어도 잘 못하는데 뭐 가서 또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미국을 가게 하셨는가? 바로 교회를 세우라고. 2016년도 교회를 세운대요. 그리고 이민경 목사님은 목사가 된대요. 우리 이민경 목사님은 칼빈 신학계를 나왔는데 여자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민경 목사님의 삶에는 목사 안수라는 그게 단절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국에 와야 되는 데스티니 중에 하나가 우리 세 자녀들도 정말
부르심이 있었고, 우리 이민경 목사님에게는 목사 안수라고 하는 그런 놀란 섭리가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내려놓고 평생 선교지에 있어야 되는데 한국을 오게 되면 한국은 또 뭐 제가 선교 단체나 선교 일에 뭐 행정적인 일이나 뭐 이런 일에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선교 관련된 일을 뭐좀 부르심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2022년에 우리로 2021년인가요? 2022년이죠. 백석에서 갑자기 나가라 그러죠. 그럼 나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나가라 할 때는, 뭐 추방할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있다. 따라서 더 놀라운 일. 이번에 중국을 갔는데요. 중국에 5주일간 갔어. 그래서 이제 주희가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해서 그 학교에서 이제 주의로 한 달이나 석 달을 이제 강사로, 영어 강사로 세우려고 갔는데, 주희가 일주일도 안 있었죠. 그 있어 보니까 너무 행정적으로나 이게 그 교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아이들이 좋은 식당에서 정말 주방에서 밥을 해줘서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돈을 아끼려고 그러는지 재료를 아끼려고 그러는지 아이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밥을 해 먹으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게 좀 말이 안 됐고, 또 심지어는 음식을 주는데 그 KFC 같은 데서 이 음식 유통기한 지난 거잖아요. 팔 수 없는 그거를 교장 선생이 자기네 냉동실에다 넣어 그걸로 아이들을 먹으라니까 아이들이 안 먹는 거야. 그 우리가 또 보니까 오주기가 그런 거 보면 또 막 열받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또 못 참잖아. 사람이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뭐 얼마 있다 가면 되니까 조용히 있다 갈랬는데, 그 앞에 계시는 두 분 아줌마들이 우리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야. 뭐 교장이 어쩌고 저쩌고. 그걸 눈치 깠어.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를, 우리한테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그 아줌마 둘이가 성도들이 우리한테 다 이야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두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됐잖아.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는 걸 또 말하지 말래, 학생들한테. 저기 뭐 중국 어디 딴 데서 지방에서 왔다. 왜냐면 자기네들의 이 민낯을 교장이 민낯이 또 혹시 또 가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교장이 감당이 안 된다 싶으니까 그 다음 날 그 여자 두 분하고 주희랑 우리를 당장 추방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난 거야. 예? 피할 데도 없는데 갑자기. 여러분, 중국 갈 때도 그 대한항공 직항로 한다고 그 돈 마련하느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돈 하고, 또 이 경비도요 제가 한 132엔 정도밖에 안 찾았어. 굳이 돈 쓸 일도 별로 없고, 갑자기 나와서 정조공항까지 가서 뭐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또 표 바꾸려면 표 바꾸는데 20만 원이에요. 한 사람당 10만 원에 20만 원인가. 그러니까 돈도 어디 있어요. 돈 찾아놓은 것도 없고 중국 돈도 없고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됐어.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네 집이 너무 시골이니까 이제 못 간대. 근데 가만히 옆에 계시는 분이 가만히 보니까 감동이 온 거야. 자기가 이 두 분을 보니까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그 남편이 화물 운전하시는 분이 큰 그 뭐 밀 같은 거 있잖아요. 큰 여러분 그 화물차에 보면 곡물 수송하는 분이 있죠.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하남성이 이런 밀이 엄청난 수확을 많거든요. 다 밀이에요. 온통 농촌이야. 근데 그분이 차를 파킹해 놓고 그 자기네 자가용 차를 끌고 온 거야. 우리 태우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룻밤 지나면 또 어디를 가야 돼. 어디 경유해서 이제 정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는 길에 징형제, 란주에 있는 징형제 통화를 해봤어. 이제 내가 너를 못 만나고 란주가 가기는 너무 멀어서 내가 갈 수 없는 것 같아. 마음은 가고 싶은데 뭐 여러 상황이, 내가 여기 하남성에 왔는데 갑자기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란주 가는 것도 좀 상황도 그랬는데, 신기한 것은 이 징형제 부부가 이 안희성에 있는 푸양시에 있는 자기네 동생, 그 이자매, 징형제 부인의 이자매의 그 이 자매님이 집이 푸양시에 또 있는 거야. 그 집을 동생에게 이제 살으라고, 동생 가정이 좀 상황이 그래서 살게 했는데, 그 가족들하고 황산이라는 데 여행을 간 거야. 푸양시에서 안희성 황산까지가 500km, 500공리, 5시간 거리인데 황산 꼭대기 올라가다 전화를 받았대. 내가 그때 전화하는 그 시간이, 우리는 쫓겨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3일 이제 3일차 여행인데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갔나 봐. 3일 더 있을 생각하고 갔는데 전화가 잘 안 터졌나 봐. 예? 산 올라가는 산 꼭대기니까. 그 갑자기 오목사가 전화 왔으니까 이게 뭔 일인가, 온다고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전화를 온 거야 다시. 그 상황이 이제 지금 뭐 자처주 여행을 이야기했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여행 다 취소하고 500km를 그 밤에 저녁부터 달려와가지고 밤 12시에 도착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룻밤 자고 주님이 떠나라는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그 자매님 집에서 집회를 했어. 한 사람 붙들어 놓고. 근데 그 자매님의 딸이 조현병이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인가 뭐 하여튼 이게 뭐 학교 가가지고 뭐 충격을 받았는지 이제 조현병 약을, 엄마가 조현병 약을 2종류를 먹이는데 애가 사회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엄마를 붙들어 놓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또 아침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자매님이 우리 부양시까지 가도록 택시를 잡아줬어. 그 시골에 택시 잡기 힘들어. 그래가지고 중국은 그거 있잖아요. 자가용 사업 안 하는데 자기 차로 이렇게 돈 주고 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무슨 공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시간을 빼가지고 엄청 사게,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돈이 해서, 그것도 전기차야. 전기차 돈 적게 드니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페이하고 전기차 그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거 해서 엄청 사게, 하나님이 후양시로 가도록, 징형제를 만나도록. 여러분, 추방을 당하고 쫓겨났는데 오주기가 뭐라는지 압니까? 아빠, 내가 분노를 해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아빠 쫓겨난 것 같은데, 이런, 아야 괜찮다, 네가 할 말을 했다. 그리고 오주기도 엄청 충격받았어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에? 우리 아빠가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집회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아닌데, 우리 아빠가 자기 굉장히, 아빠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자기도 굉장히 그 중국 가서 말문이 터져서 3일간은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주위가 엄청 이 강의를 잘하더라고요. 사람이 완전 딴 사람으로 바뀌더라고. 한국 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막 능력 많은데 갑자기 실업자 된 것처럼 있는데, 중국 가니까 막 애들 10명 모아놓고 어이 뭐 언제 했다는 듯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할렐루야. 주위가 힐링되는 시간을 가졌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후양시를 갔어. 딱 도착하니까 그 시간에 정영재 부부가 아파트에서 쫙 나오더라고. 근데 그것도요, 전화 안 했는데 그 타이밍에 자가용 그 택시가 딱 그 아파트 안으니까 부부가 문 열고 딱 나오더라고. 더 놀라운 일은 뭡니까? 형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계획해서 만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시드니에서 우리 선교 가도록 중국을 가도록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이번에도 추방을 당해서 당장 나가가지고 아니 우리를 초대해 놓고 예? 자기 잘못해 놓고 우리한테 다 이제 예? 우리가 좀 뭐라 그랬다고 오주희가 막 뭐라 그랬거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교장하고 막 혼을 냈다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막 그러니까 너 예의 없다 막 그러고 막 오주희를 막 더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 여자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자기네 비리가 다 드러나니까 낮 시간에도요 이 학교 대문을 다 잠가놔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웃기죠. 그, 그 가정에 시골에 아이들이 영어 배우러 왔는데 이 교장 선생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자기 오빠는 중앙당의 최고 공산당 당원이야. 뭐 티베트 가서도 쓰기도 하고 또 신장에 가서도 무슨 쓰기도 하고 굉장히 중앙의 고급 공산당원이에요. 너무 어이없는 행동을 해서 우리가 부양실을 갔는데 하나님이 또 더 큰 일을 했어요. 그 징형제 부부를 만나는 것도 기적이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이 징형제가 누구를 또 이야기 소개해 주신다니까 중국 가정교회 최대 가정교회 5개 가정교회가 있는데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 중에 가장 큰 인상파 교단의 지도자가 푸양시에 산대. 그래서 그 7명 중에 3명이 왔고 또 그 교단의 교육을 담당하는 젊은 청년 목사 결혼을 했는데 하여튼 4명이 우리 징령제가 저녁을 대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총회장님하고 가정교회 최고 지도자 목사님하고 주희가 통이 올려줬어요. 자기가 12년간 시진핑의 통치 아래서 한 번도 한국을 못 왔대요. 시진핑이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철저히 감시를 하는 거야. 시진핑이가 독재를 해가지고 선교사들을 다 우리가 시진핑이 집권하기 직전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2010년도 시진핑이 2012년도부터인가 그 이제 시진핑이 될 것이다 하고 2008년도도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후진타오는 사람이 좋아요. 원자바오 있을 때는 시진핑이가 그때부터 선교사들을 괴롭히고 또 외국 기업들을 전부 다 뺏어가는 거야. 혜택 준 거 다 뺏고 그러니까 잘 나가던 삼성도 다 나가고 현대도 나가고 예? 선교사들 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선교 중국을 일으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다이렉트로 이제는 오주희하고 그 형제님하고 목사님하고 비밀리에 이게 메신저를 할 수 있도록 아이폰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31편 오영기 간사님 읽어주세요. 31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원수들 앞에서 추방당하는 것 같고 막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주님은 공의로 나를 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 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우리 각자의 삶을 전부 다 지금 다 카운팅 해놨다는 공의. 그리고 사놓은 베푸신 은혜들을 제가 이걸 찾아낸 것은 시편 31편부터 쭉 하다 31편까지 왔는데
2016년도 미국에 갔는데 그 금요일 날 예언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남자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오진식 선교사님은 인생이 다일 것 같다. 늘 손해 보는 것 같고, 늘 빼앗기는 것 같고, 나는 언제 뭐 복을 받나? 맨날 뭐 뺏기고 뭐 쫓기면 당하고 뭐 이러니까 그걸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어느 한 날 큰 베푸신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 계린교회 지하에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한국 와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적이 있습니까? 우리 오영기 보세요. 오영기 이제 떨어지면 군대 지금 내일 이제 군대 끌려가야 돼. 해놓은 것도 없는데. 그리고 외대 그때 안 들어갔으면요, 이 오영기는 대학 못 가요. 다 떨어져가지고. 가장 좋은 대학에 갔어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 제대하고 한 학기 남았나요? 다 하고 또 오인회가 문을 여는 자잖아요. 탁 문을 열어가지고 오빠의 딱 그냥 한 방에 뭐 여러분 직장 다니기 얼마나 힘들어요. 어저께인가 지난주에 오영기 말 들어보니까 자기 회사에 뭐 계약직 상결인가 뭐 41명 뽑는데 200명이 왔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오인회 보세요. 오인에게 최고 좋은 교수님이 다 왔잖아요. 또 국방연구원에 갔는데 나도 한번 가봤거든요. 국방연구원 이제 세미나에 그 교수님이 18년간 근무했다잖아요. 또 거기에 또 오인의 성신여대의 레전드 선배님이 또 국방연구원에 계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다 이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이 사두신 은혜, 따라서 사두신 은혜 앞으로 또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선지자 목사님이 자녀들을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자녀들은 걱정하지 말아요. 너희 자녀들 다 그레이트하다. 하나님이 상급이 다 있대.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피하는 것 같고 쫓겨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쫓겨났고 무가리에서 그랬지. 싱가포르에서 여러분들 갑자기 인구에 잡혀가가지고 무비자 그런 사건 완전히 그 감옥에 가야 될 일인데 감옥에 안 가고 미성년자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순간 이동 무리로 걸어서 여러분 그 양준원 목사님 양메리를 만난 것도 여러분 오늘 이때 정광 목사님의 며느리 될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그 양메리에게 기도해 줬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또 이 길갈 제자교회를 세우느라 짐을 지고 오영기 하나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오영기가 또 취업된 게 뭐라고 하나님께 가족들이 고백했습니까? 다 이 길갈 제자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게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다 카운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영기에게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 아브라함이 파놓은 걸 또 이 대적들이 와서 대적들이 다 막아버렸잖아. 그런데 이삭이 또 그거를. 근데 하나님이 이야, 대적들이 계속 복을 받거든. 그러니까 대적이 떠나가요. 우리 이제 언약을 맺자. 우리 여러분들이 오진식 이민경 목사님의 그 사역에 정말 이런 방해와 대적들과 원수들이 많았는데 그걸 다 이긴다는 거예요. 대적의 땅을 다 취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이 여러분들이 땅을 취할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베푸신 이 은혜들이 쌓아두신 은혜가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 아버지 맨날 뭐 교회에서 온다고 뭐 대출 받고 빚 갚는다라고 오연기 돈이 있을 때마다 다 하나님이 다 털어가시고 저도요 돈이 오면 바로 제 통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뭐 지금도 못 갚아서 지금 많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또 생각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간정, 이 31편은 그런 다윗의 살아있는 간정입니다. 맨날 뭡니까? 뭐 도망 다니고 또 뭐랍니까? 30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비위하였나이다. 욕을 당했다. 대적들 때문에. 1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외면당하고 잊어버린 바 됨. 다윗이 막 도망 다니니까 이제 다윗 인생 끝이야. 다윗을 도와주지 않아요. 다 사울 편에 쓰고 압살롬 편에 쓰고 같이 함께 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 잊어버려야 되고. 여러분 어저께 김문수 자기가 경선을 3번 해가지고 예선, 본선, 결선에서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대통령 후보에서 파면당하고 제명당했는데 온 국민이 다 본 거야. 세상에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1시간 만에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법이 살아있잖아.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이야. 그리고 최고의 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죠. 일반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동체도 그렇고 버림을 당하고 이제 뭐 김문수 씨는 이제 끝났네. 추방당한 거예요. 쫓김, 조림을 당한 거예요. 현역 국회의원들에 해가지고. 그런데 그 막강한 세력들 앞에서 그 원수들이요 사퇴를 썼어요. 상권 씨가 지금 쫓겨나게 생겼어요. 얼굴을 들 수 없어요 지금. 길 가다가 국회의원 만나면 아마 혼날 것 같아요. 멱살 잡히든지 계란 안에나 물바가지를 덮어 씌우든지 혼날 것 같아요. 그 절차, 이 과정을 안 지키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김문수라는 사람이 뭐 경선 때보다도
존재감 별로 없었거든요, 경선 때는. 근데 이번에 사건을 또 어떤 이런 피하게 되고 원수들 대적들을 통해서 김문수라는 이런 석자가 전국을 강타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때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것 같아. 자기네 대통령 후보를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단일화 안 한다고 추방을 하고 막 제명시키고 막 야, 세상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하잖아. 한동훈이가 한마디 그대로더만 북한 공산당은 또 이렇게는 안 한다. 얼마나 그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말도 안 되는 절차가 없이 뭔가 이렇게 납득이 될 만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김문수라는 분에게 하나님이 공의로 베푸신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피할 때는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 안 돼 보이고 잊어버린 바 되고 깨진 그릇. 야, 내 인생 끝나는구나.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이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한국 와서 대전에서 6개월을 오전 9시, 오전 정오, 오후 3시에 하나님이 방언 기도를 하시겠어요. 부산에 있을 때는 금정산에 올라가서 매일이다시피 그 금정산 가난 수양관에 가서 갈 데도 없고 하니까 또 몸도 안 좋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금정산에 올라갈 때마다 아빠를 오진식 목사를 대구 도시연합 보내가지고 그리고 그때 그 만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2014년에 다 이스라엘 가는데 대구 도시연합에서 다 재정을 보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은 막 도망가는 것 같고 쫓김을 당하는 것 같고 나가세요. 뭐 국가적인 추방도 당하고 뭐 단체 추방도 당하고 심지어 이번에 중국 가서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베푸신 은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거는 뭔가 좋은 징조구나. 뭔가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이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위해서 사두신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두신 은혜, 선하심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들은 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공의로 다 카운팅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느 한 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오영기 형제 정말 1년만 더 중국 싱가포르에 있었으면 더 좋은 대학에 갈 뻔했는데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요 무슨 대학에 가라고 무슨 대학에 다 그 목록이 있었어요. 싱가포르 그 경영대학도 있었고 싱가포르 대학도 있었고 뭐 홍콩 대학도 있었고 다 오주이도 막 이제 IB 곧 졸업하면 뭐 미국 IB 간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대한 정말 잊어버린 바된 하나님이 한국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정말 지금은 대세가 어디입니까? 미국도 아닙니다. 중국도 아니에요. 일본도 아닙니다. 여러분 러시아도 아니에요.
따라서 코리아, 한국이 세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국을, 여러분 그 한국에 와서 캐나다 오라고 그랬어요. 밴쿠버 오라고 그랬어요. 그 밴쿠버 가려고 비행기 사고를 준비하다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한국에 남아 있으라고. 그때부터 우리가 한국에서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넘었어요. 하나님이 한국을 향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국이 사주신 베푸신 은혜들이 한국에, 자, 한국이 최고예요. 지금. 이 직장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 좀 어려운 이때에 우리를 한국에 그 직장도 가게 하시고, 교회 세우는 것도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고 점점 없어지잖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만 교회 이상이 없어지고요. 이 교회를 안 세우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안 세웠으면 지금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뿔뿔이 어디로 다 흩어졌겠죠. 하나님이 우리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지금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카라바야라라라라.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청량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길을 여시고 축복의 통로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고 모든 우리의 길을 다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 올해 우리 가정에,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큰 돌파가 일어나고, 우리가 있는 그 기업에, 공동체에도 그 기업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우리 오주희, 오인혜, 오영기, 우리 이민경 목사님, 오진식 목사님, 이 대한민국 아버지 이 자유 통일을 위해서 지금 손해봐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아버지 대한민국에도 사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주여, 지금은 G7이 아니라 G2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열방 가운데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시편 31편의 다윗의 인생이 오늘 나의 인생과 같고 나의 삶과 함께 으로 우리의 삶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사주신 은혜들이 아직도 넘쳐난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바 되고, 또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또 피하여 도망가는 것 같고, 대적들이, 원수들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것 같아도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또 이 조상들이 베푸신 그 은혜가 다윗에게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서로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길갈 제자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성도들에게도 이 베푸신 은혜가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제 6월 3일 날 우리나라 조기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예, 이제 뭐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 대한민국에도 우리 각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예. 할렐루야. 예.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 사주신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주를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이 길갈 제자교회와 또 대한민국과 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위에와 또 자유통일 위에 또 주님 오시는 그 모든 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